롯은 아브라함의 양육을 받으며 믿음도 잘하고 또 아브라함의 도움 속에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의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소돔이 파멸당할 때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서 구원받을 때 아내를 잃고 또 많은 재물도 잃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딸들과 동침해서 후손을 얻게 되는 아주 비참한 말년을 지내게 됩니다. 롯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진지하게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 세상 욕심을 꼭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 욕심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이루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구원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믿음이 약한 모습, 좀 심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잉태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라고 봐야지 하갈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됐을 때까지는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자 하갈에게 심각한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실수의 모습은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겁니다. 첩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첩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라와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사라를 주인으로 존중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부터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겁니다. 당대의 관습으로 보면 첩인 하갈이 본부인인 사라, 특별히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보다 못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 생각에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첩도 남편이 아이를 낳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자기가 잉태함으로써 자기가 그 아이 낳는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 자기가 사라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너무나 사람 사회에서 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시대의 사회 관습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지만 지금은 뭐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첩이나 주인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원활한 인간관계와 또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마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직분에 따라서 직분에 맞게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분에 맞춰서 존중받아야 될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에 대해서는 그 직분에 맞게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또 공동체에서 사역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화목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직분자에 맞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또 부모님은 노년에도, 연약해진 노년에도 그동안의 은혜를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부모님이 연약해져도 부모님을 자녀들이 봉양해드리고 존중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될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존중받지 않으면 이게 뭐 계급이 아니라 선생님이란 지위로서 선생님이란 직분으로서 존중받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님을 생각하면 장로님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자이고 그 직분자로서 장로님들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질서가 생기고 또 교회 교육이 제대로 잘 되고 교회가 화목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그 직분에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직분자가 일을 잘 못하고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을 잘한 사람이 내가 일을 더 잘했으니까 하고 직분자를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다가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가정에서 큰 역할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도 잘 못 하시고 예를 들면 수입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럴 때쯤 되면은 오히려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은 이제 무능하다고 부모님을 멸시하게 되면 그러면 가정이 화목도 깨어지고 질서도 깨지고 가정에 큰 불행이 임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만일에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세상 권력자의 자녀인 학생이 버릇이 없어서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교육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학생에게도 해가 되고 선생님 학교 전체에 다 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부자 평신도가 장로님들보다 헌금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에 기여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장로님들을 멸시하면은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헌신을 다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일이 되고 또 사람이 교만해진 일이 되고 또 직분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질서가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지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일본인인 한 도지사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 도지사 아들이니까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위 사람들을 다 늘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도 무시했거든요. 도지사가 이것을 알고는 선생님과 짜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께 가정방문을 오시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정방문 왔을 때 도지사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도지사를 하대했습니다. 도지사가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도지사에게 이 아이가 자네 아이인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최고로 높은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더 높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도지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가 정말 목회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당회를 무시하고 재직회를 무시하고 교회 모든 질서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사라 무시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업적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파멸을 당하고 교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가 능력 있는 성도는 존중해주고 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동안에 열심히 섬긴 것이나 교회 직분 같은 걸 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그러면 교회 질서가 파괴되고 성도와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혹시 평신도도 자기가 조금 헌신했다고 직분자를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도 교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또 평신도가 직분을 받은 후에 이제는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줘도 안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직분자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고 다른 헌신자들을 무시하면 역시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업적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를 사용해서 해주신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적이 생기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이전에 헌신했던 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 특별히 현재 직분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질서를 잘 지키고 직분자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갈의 두 번째 실수는 사라를 멸시하자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다. 자,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존중해주고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떠난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자기가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집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도 좀 교만한 모습이죠. 이전에 종으로 있을 때는 뭐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교만한 모습.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는데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하갈이 이렇게 뛰쳐나갔지만 천사가 하갈을 만나서 하갈에게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돌아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물론 하갈은 억울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사라가 좀 심하게 학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갈은 자기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라가 좀 학대가 심해도 하갈은 하갈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억울한 것을 아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또 적합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서 하갈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만일 이때 하갈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갈은 오히려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도 하갈처럼 교만해져서 직분자를 무시하고 또 이웃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경고해 주실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무시하거나 또 성도를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해 주실 겁니다. 그럼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무시하거나 멸시해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실 겁니다. 성도가 교회 무슨 일을 했다고 직분자를 무시하거나 장로님들을 무시하면 또 하나님이 경고해 주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따라서 겸손히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직분자를 존중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갈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도 하갈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겸손히 직분자를 존중하며 질서를 존중하며 겸손히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늘 존중하고 또 사회에서는 사회 직분자들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질서를 잘 이뤄나가고 화목을 이뤄나가고 특히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뛰쳐나가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도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보시고 크게 위로해 주시고 상급과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히 이런 상급과 축복을 받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